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 것은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은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아이에게 이 젖 먹일 돈조차 없는 분유를 사서 먹일 돈조차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망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조앤 롤링이 아기 분유를 먹이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 쓴 이 해리포터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히트를 쳐서 1억 권이 넘게 팔리면서 이 조앤 롤링은 영국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부족해서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았고, 거기까지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정말 실패하고 망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애굽 총리가 되어 애굽 전체를 이끌면서 그 흉년으로 인해 그 애굽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떤 상상하는 것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땅, 황폐한 땅, 잡초와 쓰레기만 무성한 그런 땅으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죽은 도시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머리를 흔들고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다시 거기 가서 누군가가 거주하고 사는 그런 성읍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깨고 생각을 깨고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 성읍을 진리의 성읍으로 다시 세우실 것이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돌아와서 거주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넘치는 그런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축복받은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오늘 이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질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은 과거에 기쁨의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싶어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도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예루살렘의 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사람의 영화는 잠깐이다 이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여호와 신앙을 사람들이 아주 별것 아닌 걸로 이렇게 치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다 백성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절대로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망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이 되게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거라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하나의 그냥 신념이었고 기대였고 바람이었지,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상처가 나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자기 이름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림거리를 당하면서까지도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초췌해지고 부모는 점점 병들고 그래도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예루살렘을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상처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짓밟히고 땅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자기 명예, 자기의 위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바르게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바르게 돌아오고 바르게 서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떤 이 곤란한 일이 생길지라도 그 예루살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된 것은 유다가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 섬기듯이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와요. 저 모르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상금을 타게 됐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잘 됐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 주지 되게 그냥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가까운 사람, 심지어 부부지간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막 그러죠. 이 질투라는 것은 가까운 사이, 가까운 사람 관계에서 오게 됩니다. 특히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했을 때 그 사이에는 누구도 파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남녀의 사랑은 서로 소유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기 사랑이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것 같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분노고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질투는 무죄라고,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사실 이거는 대등한 남녀 관계에서는 질투가 생기고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질투하는 사랑이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고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강아지를 질투할 수 없죠. 강아지 그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벌레와 같은 존재고 정말 진흙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질투의 이 마음, 이 사랑이 성립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시는 것은 진흙과 같고 벌레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만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인간 이상으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짝이 될 만한 그런 존재로 존귀하게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기가 어렵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 우리를 하나님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간섭,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손을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과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소유하고 싶어 하시고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질투하는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붙잡힐 때, 그때 우리에게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험악한 세월, 모세의 광야 40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하는 이 10여 년간의 생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 질투하는 사랑, 그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히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벌레와 같이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높여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높여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바르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 그동안 그럼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루살렘과 함께 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으로 계속해서 죄로 물들여진 삶을 사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겨난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왜 환난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 믿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뭐 볼 게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70년 고생 끝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돌아오세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신뢰할 때, 반응할 때 그때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한국에도, 한국교회 위에도, 이 한국 땅 위에도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끝에 유다 백성에게는 말씀을 신뢰하는 조그만 믿음이 싹 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다 신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이 믿음이 생겨나기까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진리의 성읍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성읍, 또는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세련되고 지식인들이 있는 그런 도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도시는 결국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성읍이 아니라 돈 잘 벌 수 있는 성읍,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로 세워진 성읍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동력 있게 역사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도시, 그런 성읍, 그런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는 정말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실 정욕을 더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육신의 생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과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몸으로는 자꾸 우리의 육신으로는 정욕을 더 사랑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어요? 우리 같은 육신에 찌들어 있는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를 부어서라도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대하신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인 침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지정의가 아주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고 감정이 뜨거워져야 우리 육체도 순종한다,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몸은 뇌성 환자의 몸과 같아서 생각은 막 많아요. 이렇게 하면 옳고 이렇게 해야 바르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먹은 대로 신경이, 우리 근육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죄로 죽은 사망의 몸은 의식은 있지만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사망의 몸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4절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돌아오시고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때 거기에 남녀노소가 가득하여 어우러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음의 소리가 거리마다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길거리에 지팡이를 집은 남자와 여자가 많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는 것은 장수하는 복을 받은 것인데 또한 평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전쟁이 없어요. 먹을 것이 풍부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즐겁고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시고 남자나 여자나 오래 살아서 지팡이를 잡고 노인이 될 때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게 하신 것이죠. 진리의 성읍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자 노인과 어린이들이 넘쳐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수의 복을 주신 것이고 세대를 넘는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늙으나 어린이나 세대 차이를 이런 것이 없이 모두가 평화하고 모두 다 어우러져서 즐겁고 기쁘게, 아이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그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노인과 어린이들이 불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노인과 어린이들이 없는 불필요한 사회는 전쟁이 일어난 사회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데 거기에서는 믿음의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특히 노인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이고 지혜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이 교회에서는 노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이들이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고 열매가 맺어서 어린아이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는데 부모들이 은혜 받고 주의 사랑으로 열매 맺은 부흥의 열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저출산 국가 1위래잖아요. 일본보다도 떨어진답니다, 출산율이.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 안에 진정한 참 사랑에 대해 씨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들이, 남녀가 서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해서 영적인 마음의 은혜를 받고 부흥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이 정말 그 부흥의 열매가 자녀인데,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날은, 그런 도시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도시에 다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임하고 사랑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에 맺혀서 어린아이들이 거리마다 넘쳐나고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조잘대는 소리가 기쁘게 울려 퍼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니까 예루살렘이요,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것이 남아있는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겠지만 하나님 눈에 어찌 기이한 일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7절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샅샅이 찾아다가 구원하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성실과 정의로 인도하시겠다고, 다스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평한 정의대로 보상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 해보다가 잘 안 되면 에이 그만두지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이제 인도하실 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 인간의 악함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주님이 지금 약속하시고 은혜를 부어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정의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유다 백성의 이 축복의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귀환한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유다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그 지대를 놓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가장 기본조차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싹도 받지 못하고 짐승의 싹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일은 하되 무보수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데리고 부려먹는데 짐승에게 먹을 것도, 짐승의 싹이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짐승이 배불리 먹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에게 먹일 싹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먹을 것을 싸갖고 가서 일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농사하고 무보수로 일하고 싹도 못 받고 종자도 못 건질 만큼 농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들끓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마음대로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요,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달픈 유다 백성들의 삶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방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그 선지자들의 입의 말씀을 듣고 그 성전지대를 쌓았을 때, 그때 오늘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없어요. 생활의 안정도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성전을 착공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성전지대를 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했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 성전지대를 놓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이제 다른 것 보지 않겠다. 우리가 죽어도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고 각오하고 그 성전지대를 놓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또 한 가지는 누가 와도 뭐라고 해도 어떤 방해와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반드시 이 시작한 성전 공사를 완공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믿음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희한하게 유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서, 이 어려운 중에 먹을 것도 없는 중에 성전지대를 놓았더니 들끓던 도둑대가 사라지고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오늘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사람도 평안히 왔다 갔다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절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9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13절 마지막에도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 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고 손을 든든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은 무슨 일을 해도 열매가 없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중에라도 결단했을 때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을 분명히 나타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는데요, 이 유다 백성이 존재 자체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이전과 같이 너희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저주 같은 사람들이었고 정말 재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날부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은혜 받은 날부터 이 백성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백성들, 만나고 서로 얼굴을 보면 정말 이제는 재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을 가져오는 복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질투하는 사랑으로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벌레와 같고 진흙과 같고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닮은 높은 수준의 존재로까지 올려주시고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빠져 살아갈 때 세상에 축복을 나타내는, 세상에 세상에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